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의 성전의 언약궤를 옮겨 놓은 후에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 거기에 각 지파의 대표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연설을 한 다음에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도, 짓는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곳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감히 성전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성전 안에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는 2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라고 하나님이 그 집에 내 이름을 두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솔로몬은 그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에 주야로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8장 30절에 보면 8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과 간구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장 31절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2절 전인 5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솔로몬이 들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지금 되짚어보면서 살펴보면서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긴 기도의 내용 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7가지의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에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도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법정적 맹세에 대한 청원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법정적 맹세에 대한 청원 이러는데 좀 말이 어렵지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정말 내가 안 그랬어? 너 그 말 확실해? 맹세할 수 있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웃끼리에 있는데 이웃끼리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는 없어. 그럴 때 우리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 저 성전을 향하여 맹세해 라고 할 때에 그 맹세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웃 간에 있을 때 솔로몬이 간구하는데 왜 간구를 하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너무나 쉽게 믿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게 내 판단이 옳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가장 큰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솔로몬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오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옳게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야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선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경우가 더 많아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왜 나만 이러냐고, 왜 내 상황만, 내 주변 환경만, 왜 내 가진 조건만 이러냐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분노를 뿜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이 옳음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옳은 판단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33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요, 패배에 관한 청원이에요. 참 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누구라도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졌을 때의 상황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패배가, 특히 전쟁에서의 패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리시는 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패배했을 때, 자신들이 졌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거다. 주께로 돌아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걸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일 졌다면, 우리가 패배했다면, 우리가 패배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3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간구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세 번째 간구는요, 35절부터 36절인데요 기근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근에 관한 청원이에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기근이 그냥 때때로 날마다 발생하는 상황에, 뭐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처럼 때가 되면 발생하는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시는 자연재해를 얘기합니다. 때때로 알 수 없는 자연재해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데 벌어지는 자연재해에 이스라엘이 그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 그 기근을 겪게 되면 아까 패배에 대한 청원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세우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37절과 40절에 나와 있는 기도인데요, 37절부터 40절에 가장 일반적인, 우리도 많이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는요, 세 번째 기근에 관한 청운처럼 각종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다른 점이 뭐냐면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나, 개인을 얘기하죠. 또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즉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 가운데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각자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의 죄뿐만 아니라 각자가 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각자가 지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기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디서 경외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경외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경외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계속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가요, 41절부터 43절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방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즉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경 안에도 여러 명의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라합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었죠. 그리고 아마 솔로몬은 자기 족보 가운데도 이방인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 또한 모함 여자이죠.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를 맞아들였던 다말이라는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와 함께 했던 두롯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방인이었고요. 그런 이방인들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약속이 뭐예요? 너만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오늘 기도하기를 자기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는 44절부터 45절에 이어지는 전쟁에 관한 청원이에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모든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가서 모든 일하든 모든 게 다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네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적국과 싸울 때 어느 길로 나갈 때요? 주께서 보내시는 길로 나갈 때에. 즉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이 그 길로 맞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치열한 전쟁터 같아요. 우리는 경쟁이라고 불리는 이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불리는 경쟁이라고 불리는 이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을 어떻게 하면 거둘 수 있느냐가 우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이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라면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요, 내가 하는 직장이 다 잘 되길 원하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처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그 길이 성공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서 만사형통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길에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죽기도 하고 예수를 믿다가 잘못되기도 할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곳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간구가 46절에서부터 51절까지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긴 내용으로 된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포로가 되었을 때, 자신들이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7절부터 48절까지인데요. 우리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7절과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솔로몬이 여기서도 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7개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7개의 기도는 각각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내용이 별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전에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따로따로 얘기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돼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이 마지막 간구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마지막 간구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는요, 지금 이 기도를 언제 드리고 있냐면 성전을 처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봉헌식을 하면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성전을 처음 만들고 가장 기쁠 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교회를 새로 건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건축을 하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첫 기도에 솔로몬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도리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왜 열왕기 상하의 8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독자들이 바로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열왕기 상하에 처음 읽는 그들은 계속해서 이 기도를 읽으면서 지금 성전이 없는 그들이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성전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 기도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기도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자들이 범죄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솔로몬이 성전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있기에 돌아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고침받고 회복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 사람들이 지금 이 그 메시지를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아마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 소망이 없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에 향한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면,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면이라는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 들은 기도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사하시옵소서. 이 말이 솔로몬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자연재해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가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며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포로된 자들이 이 기도를 읽으면서 자신들이 그 성전을 향한 희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것이 마치 기도의 모델이나 공식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라고 느낀다면 좀 작게, 좀 너무나 좁은 관점으로 보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근거로 삼은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있습니다. 너를 향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근거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는 말에 우리 역시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희망은 우리가 비록 성전이 없지만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향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비록 없지만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면 성전이 보일까요? 아니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또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포로가 된 자들이 돌아와 주의 땅에서 주를 경외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을 이 다니엘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포로된 자 같습니다. 나그네 된 자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세상의 가치와 휩쓸려 버립니다.
그 가치와 문화에 휩쓸려 버려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사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성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구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52절과 53절에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악 중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녁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살게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 없이 산다면 우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능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돌이키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였으나 기도하는 자였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 가족들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또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손을 잡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여 돌보시사 그들의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구원, 아버지의 지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건져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 가운데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 충만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